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고, 또 제목은 천국 백성의 권리를 선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 앞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천국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이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하늘을 사는 사람들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어도 거기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선포하였어요. 거기 가서 니들이 이 법을 잘 지켜라 하고 부탁을 했거든요.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권리, 바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르사되,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변함 없는 하나님의 말씀, 또 당연한 말씀, 진실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돈 없고 힘없고 뭔가가 없는 그런 가난한 자냐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건 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돈 없이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냥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냐면, 여기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버지를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세에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린 자, 세상에서 재물이 없어 파산 신고를 하는 자, 그런 자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그럼 어떻게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냐? 모든 것을 버려서만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재물을 버렸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는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바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물이 없어서 파산한 자가 아니라 브로큰 하트, 즉 이 심령이 깨져버린 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그냥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자가 바로 그 나라의 소유자가 되는 거지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성을 위한, 영생을 위한 일을 따라가면서 하는 자, 그런 자가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 가난한 자 중에 우리 세대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맨발의 전도자가 있어요. 그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저기 경기도 쪽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나눠주고 자기는 그냥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은 용서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 그가 진정한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그 유업을 받으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바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야말로 내세의 용생을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어요. 이 애통하다는 것은 이 애는 창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그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레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근심하던 차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창자를 끊는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애가 끊긴다. 그 애가 끊어지는 그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통과 애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삶의 허무함과 그리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통하는 자. 자,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그 사라한테 쫓겨나가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 있을 때 애통하고 울부짖고 통곡을 했어요. 야, 얘 사막에서 이제 물이 없어 죽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데, 야,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에도 땅을 주고 기업을 주니까 하면서 물병까지도 선사를 통해서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엘가나에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분이 나고 하나는 한나인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맨날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사장이 그것을 술 취한 줄 알고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훌륭한 사무엘을 주시고 또 그 외에도 형제를 주셨어요. 그러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위로.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자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정말. 남들한테 사기맞고 빼앗겨가지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며, 교통사고가 불의에 나가지고 그냥 가장이 그냥 갑자기 그냥 병원에 중환자실에 꼼짝 못하는 마비 신세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파산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애통함이 있고, 사실 이러한 애통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엄청난 애통 중에 이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일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다에 빠진 여러 학생들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는 것이 많아요. 돈 주고 어떻게 생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고통들보다도 더 큰 고통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고통, 예수님이 왕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내 아이를 2살 이하로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그 라마에서 애통하는, 라헬이 애통하는 소리가 바로 거기서, 너는 생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 어미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위로하시는데, 그래서 영국의 종교 다원주의 학자 조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라는 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랑이 아니냐? 그는 정말 이 프로테스탄트 영국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노아의 방주 때 죽였고, 엄청나게 그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안에서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는 자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자, 노아의 방주 동안에 그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고 구원 얻은 자들이 8명뿐이다. 그런데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아서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애통하며 정말 아쉬워하는 이 삶 속에서 행복을 못 느끼고 그냥 남들에게 짓밟히며 울부짖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관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옥에 있는 영들도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슬픔,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애통, 억울함도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다만 우리의 경계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도 지금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속해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 예수께서 거기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이 돼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을 명하시는 것은 그 조건, 지금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위로되고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애통하는 자,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큰 위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애통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이사야서 61장처럼 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하는 것은 이 사망의 경계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바로 이 보복의 날과 은혜의 날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응어리 가진 것도 하나님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게 아벨의 말하는 핀이라 그랬지만
그것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억울함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억울함, 아벨의 그 억울함,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겁니다. 위로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애통함이 다 위로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할렐루야. 자,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사실 땅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오늘날에는 그 땅의 소유권이 뭐 개인에게 있고 국가가 인정해 주지만 예전 같은 때는 땅은 그냥 힘 있는 자들이 빼앗는 겁니다. 완력으로 그냥 뺏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그냥 땅을 뺏기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남이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는 자고 힘으로 그냥 누르면 빼앗기는 자예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1절에. 9절에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그럼 이 땅이 뭐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잠시 후라는 그곳에 말입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세상의 삶의 시간은 굉장히 아주 길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에게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마라. 참아라 이게.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엉터리 신앙, 거짓 신앙들이 우리 신앙의 근거를 땅에다 두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만 취급을 하셔요. 이 땅은 그냥 그림자예요. 뭐 오늘날 뭐 구원받을 때가 뭐 저기 지리산에 있니 계룡산에 있니. 요즘 우리 땅에서 뭐 자기네들이 신천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땅에 있는 건 다 소멸해 버릴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요. 우리 교회의 건물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성령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지요. 건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랬습니다. 지금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모임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게 장막이라고요. 세상에서 지은 것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겠다. 그걸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영원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부활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라고 주고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피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신 것은 영원한 기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 주신 거예요. 우리 바로 그 땅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질 이 땅이 아주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요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80이요 120이요 살아도 그게 얼마나 짧은지를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정말 기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땅 가지고 기업해서 수천 대 갈 것 같지만요, 그거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 6절에 유해해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건 뭐예요? 배부를 불러. 육신의 배가 불러요. 네? 여러분, 줄여보시고 목말라 보셨습니까? 네? 물론 배고파 보고 목말라 봤겠죠. 그러나 여기 왜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가 뭡니까? 의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뒤로 나가는 그런 줄임과 배고픔이 아니에요. 그런 갈망이 아니라, 여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랬어요.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근을 보내린다 그래서 기근을 보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의 생명수의 맛을 보지 못하는 기갈. 여러분, 이것처럼 아쉬운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의를 찾는 사람, 그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만족함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만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는 자, 진정한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위하여 떡을 구하는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으며 보약을 먹으며 영양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과연 영혼의 살찜을 위해서,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면은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긍휼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긍휼이. 요즘 우리 이슈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질이라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힘 있는 자, 권리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을을 향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근데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어떻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불쌍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갑질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자기의 불쌍함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 있는 자기 힘만 의지해야지 자기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 요양원에도 말입니다. 조금 센 팔팔한 노인이 연약한 여인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침을 뱉고 막 그글그글하고 막 소리를 내면서 짜증나게 하고 냄새나고 막 이런다고 막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 자기가 또 그 과정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뒤에 올 자기가 겪어야 할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하는 자기가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 왜? 거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봤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구하지 못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왜? 십자가 안에 긍휼함이 있거든요. 그 고통받는 자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 피 흘리고 찢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긍휼함이 없는 자가 어떻게 봅니까?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값없이 죄 없이 흘리시고 찢기 오신 그 피와 살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같이 마음이 동해서 같이 그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게 진정한 긍휼히 여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한테 받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정말 했을 때 예수께서 그 죄 없이 달리신 거기서 이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불쌍함을 그저 지나치고 우습게 하는 자들은 절대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은혜를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보다 더럽고 추악한 게 사람의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부패하고 가증하고. 왜? 그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청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어서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죽음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이 이미 하느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상한 것. 이 세상에 무생물하고 생물 이런 것보다 동물보다 못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왜? 사망이 그 가운데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 만물이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은혜를 배반하여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만물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더럽고 부정한 것을 예수의 그 대속죄의 제물로서 피 흘림으로써 깨끗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되도다. 그의 피만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깨끗해야지 보는 거예요. 그 깨끗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실상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불변이에요. 아나스타시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인간으로서. 왜? 유한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진 믿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상을 보는 거예요. 영원하고 불변한 것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며 보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육신을 받았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본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얼굴을 보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얼굴을 못 봤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다 벗고 대면할 때 그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주셨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우리가 거울로 같이 보는 것 희미하나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나 알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영원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헤아리고 짐작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 화평이 어디 있겠어요? 네, 화평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하는 일들이 육체의 행위는 뭐겠어요? 육체를 현자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육체가 가진 이것들은 화평케 하는 일이라 아니라 분란하는 일이에요. 서로가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말 한마디마다 화평한 말이 아니에요. 비난하는 말이고 책 잡는 말이고 비판하는 말이고 갈라놓는 말이고 편당짓는 말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되게 하심을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화평이 없는 세상과 저 하늘의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의 피로서 화목케 하러 오셨다.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화목자가 되려면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화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함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까?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이 다 화목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거, 희락하는 거. 그냥 남이 엎어진 것을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봐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요, 불안하고 문제 일으키고 어려움 일으키고 사고 내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렇게 화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거기가 화평해져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화평해져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나, 어떤 동아리에 가나, 어떤 단체에 가나 화평한 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바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화평함을 해야 됩니다. 화평함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미래에 그렇게 된 거 아니라 이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11절에 바로 해석이 돼 있어요. 이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 복이 있나니. 아니 여러분, 이 의의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가치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만물이나 세계에서 그 판단이 되는 기준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가치관이에요. 근데 땅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늘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에 옳다 하는 의가 있고 바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복종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들에 반대하고 나섰어요. 왜? 그들이 누구냐? 그 율법을 지키던 자, 땅에 일을 하는 자들이 얘기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반대했어요. 저주하고. 그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냐. 예수님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전혀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을 가르치는데 이들은 땅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건 뭐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싸움을 싸우는 거나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구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선포를 하고 그 성경 말씀이 그냥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있는 이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도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안 받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는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이 바로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알지 못했고요. 오늘날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도 그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그걸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느니라. 네. 그 12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세상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들어요. 예? 왜? 성령. 여러분, 성령이 아주 사랑이고 은혜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더 귀중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이 80과 120이라는 이 생명의 날은 아주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아주 끝나가지고 우리 잠을 자서 다시 깨어날 때가 몇 초 안 남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걸 알 수 있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고 세상의 것을 마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마귀의 유혹과 테스트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거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받아야 할 특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또 성령으로만 누려지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여러분이 크게 위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